네, 이제 어느덧 이 책도 뭐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개혁신앙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교리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낯설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 그 다음에 뭐 구속은 뭐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 그리고 뭐 이제 불러 모으는 복음 전파는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 이렇게 어떤 역할들을 구별지어서 놓음으로써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사역이나 구속 사역이나 또 지금의 복음 전파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도 말씀을 드렸죠. 창조 때에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실제적인 말씀에 또 능력이 발휘되게끔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고, 또한 그 당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나 구속이나 통치나 뭐 구원 역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긴 하시죠. 뭐 구원의 계획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셨고, 또 뭐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셨고, 또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적용되어지는 일들 가운데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시지만, 우리가 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따로 나뉘어지거나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이 세 인격 모두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참여하시며 기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나누고 있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계획하셨고 구원받을 자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고 보혈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구원받을 백성을 얻으시는 일들 가운데 기여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일, 이런 일들, 그 택한 백성들에게 그 구속을 적용하여 주시는 일, 이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 가운데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 사역의 측면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혹은 효과적인 은혜 교리를 우리는 논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불가항력적 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 오직 이들만을 기뻐하시고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본성으로 말미암아 처해 있던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이 두 가지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증생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으로 부르심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와서 생명수를 거저 마시라 라고 초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지는 외적인 부르심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에서 같이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있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적인 부르심이 뭔지는 아시겠죠? 외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유 예수 믿어야지 처음 가, 우리 함께 교회 다니자,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주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에게 한 번쯤은 얘기해보고 교회 가자, 또 예수 믿어야 된다, 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그 어떤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없고 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초청에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 해도, 혹은 설교를 아무리 신중하게 해도 눈멀고 귀먹고 죽어있고 반역적인 죄인들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않을 것이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또 다른 부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있는 외적인 부르심에 더하여서 특별한 내적인 부르심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틸과 토머스가 쓴 칼빈주의 5대교리라고 하는 책에서의 내용을 보시면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죄인들 안에 은혜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들을 인도하십니다. 택함받은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내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죄인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본성을 택함받은 자 안에 창조하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죄인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죄인은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분이 없겠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물론 등 떠밀어서 처음 교회를 발걸음하게 된 적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교회를 발걸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금 교회에 시간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 안 드리면 또 목사가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억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정말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전제되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맨 첫 줄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께서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략이 되면, 이것이 제외가 되면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생각해서 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한 것이다. 물론 그렇죠. 물론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발걸음한 것이 맞죠. 근데 그 이면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이런 효과적 부르심을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외적인 부르심은 거절할 수 있고, 또한 흔히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죄인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외적인 부르심을 항상 거절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오직 택하신 자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성경에서는 택함받은 죄인 안에서 발생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많은 다양한 용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비교적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표현이죠.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영적인 부활이라고 언급되고 있고, 또한 베드로전서 또 2장 9절에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새로운 출생 이라는 것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하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변화를 일반적으로 중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중생하는데 죄인은 완전히 수동적이다.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고 완전한 100% 수동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죄인은 중생이 됩니다. 경험적으로 중생을 체험합니다. 죄인은 중생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찰스 하치는 중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영혼은 수동적이지 변화의 주체가 아닙니다. 중생의 변화를 따라가고 진행된다는 것에서 협력적이거나 능동적일 수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변화, 중생한 이후에 이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들 속에서 협력적이거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능동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변화 자체, 거듭남 자체의 순간 가운데 그것은 절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능동성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었다는 자체, 변화되어 간다는 자체는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이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 한번 곰곰이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올 때 온갖 애를 써서 오고 그 사람들에게 새 힘을 달라라고 기쁘게 노력했지만 낫는 순간에는 완전하게 수동적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중풍 병 걸린 이제 그 친구를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오긴 했죠. 와서 어쨌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지만 그 중풍 걸린 그 친구가 낫는 순간에 있어서의 그 친구가 한 행동은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저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과정들 가운데서의 어떤 환경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결정적으로 거듭난다라고 상징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그 순간 눈을 뜨고 일어서게 되고 또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아지고 이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서의 이 혜택을 받는 이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기여하는 바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이 낫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생은 갑작스러운 성격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로렌 베트너는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서 구원받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연구나 토론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출생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는 신앙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출생이 뭡니까? 우리가 애 낳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복음에 있어서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애가 무슨 잘못이냐, 애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이 설명을 할 때 이 출생에 빗대서 말씀드린 설명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이가 자기 의지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의 탄생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 또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 가운데, 은혜와 능력 가운데 태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출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계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주권적인 선물 또한 영적인 주권적인 선물로 또한 영적 출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출생은 우리의 협력 없이 심지어 출생하는 데 대한 요구에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음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출생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보다 두 번째 출생에서는 더더욱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저항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피상적인 시대에 설교되고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정확히 반대가 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처음에도 이 프랑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시대의 설교의 내용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절대 주권과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을 적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지만 합니다. 만일 구원받기를 원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견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회개를 공로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견해에 따르면 구원이란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추정해보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자발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도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강조점을 올 수에 두어 보십시오. 아무도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 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께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올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리스도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이 아니며 또한 차거나 미지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본성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게 두셨다라고 하면 죄인들은 모두 복음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의 어떤 주장하는 바대로 정말로 인간이 반응하는 바에 어떤 여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 편에서 보았을 때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있었다, 죽은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여지들을 우리 가운데 넘겨주셨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거기에다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진 않은지 시험해 볼 것을 권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 이후로 당신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왔습니다. 당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저기를 극복하게 만든 것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두게 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나오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그 내용들 가운데 한번 동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를 찾았고 후에 나는 알았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움직여 그분을 찾도록 하셨다는 것을 내가 찾은 것이 아니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찾으셨나이다. 라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인 것이죠. 뭐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했지만 이제 신앙이 없었고 늘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늘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어설프게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로
이렇게 또 논쟁하는 건 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논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앞뒤가 맞는 말이냐? 이거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난제라고 불려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그때 당시면은 뭐 이제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 정도 나이 또래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답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막 집요하게 질문해서 기어코 걔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좀 생활들을 즐겼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로 가게 되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그게 그 순간 거짓말처럼 다 믿어지게 되고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의지적으로 이거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들이 논리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다 꿰어지게 만들고 제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다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풀리지 않던 그런 마음들이 뭐 그렇게 하나씩 해소가 되어져 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고 그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발현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진정으로 내 반역적 의지를 깨뜨리신 분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고 믿음을 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저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거기에 저항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배움을 받고 있다라는 자체가 그 은혜 자체가 불가항력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하나의 표징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보아도 사실인 불가항력적 은혜에 관한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아니면 아마 이상하지 않다라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항력적 혹은 효과적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어떤 자존심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가로채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자존감들, 악한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을, 하와를 사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하나님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달콤한 속삭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미혹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결심을 하도록 자신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은 결정이 자신이 내렸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한 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신앙에 이르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 끊임없이 내 자신, 입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간증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간증은 사실 그 개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반화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간증을 들어봤자 그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것이 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보장될 수도 없는 것이고, 설령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똑같은 신앙 행위를 나타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결과가 도출된다라고도 우리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간증을 듣기를 즐겨하고 좋아하죠. 예배 시간을 간증으로 채우는 경우도 많고,
마치 무슨 성공 스토리를 하나 듣고 나도 그런 성공의 가도를 걷기 위한 어떤 그런 바람들로.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가왔던 그 경험들을 이 확실한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게 무익하다는 걸 내가 잘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건 사실 아무 하등 유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 고백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간증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아무리 미사역으로 포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덕지덕지 거기에 언급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자리에는 결국에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당신들도 이렇게 해서 누려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간증이라는 것은 사실 하등 유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는 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막 부각시키는 어떻게 막 자극하는 그런 수단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은 결정을 또한 그 자신도 그 자체도 우리 자신이 내린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오 주여,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왜 저를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직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혹은 무조건적인 은혜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제가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며 확실히 제가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전에 제 단단한 마음을 깨시기 때문에 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문해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까?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종교적이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 지금 질문들, 하나님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당신이 종교적이냐, 종교적이지 않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매우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이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이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충분히 종교적인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외적인 다른 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5월 12일까지 5월 10일 아직 안 됐죠. 5월 12일까지가 라마단이에요.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친구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가 연세가 지금 한 80세 막 이렇게 됐는데 이 라마단 때문에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전화 받을 힘도 없대요. 전화 받을 힘이.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빨리 끊으라 그런대요. 말할 기운이 없어. 전화기 들고 있을 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만큼의 우리가 열심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막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행을 하는 수도승처럼 우리가 그만큼 금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없는데도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누가 봤을 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야 저런 사람이 신앙인이지, 저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라고 여겨질 만큼 종교적인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소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종교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참된 신앙,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때 모든 겉으로 드러난 종교 생활을 함에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열심들이, 내가 드렸던 예배, 내가 드렸던 헌금, 내가 드렸던 기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구나.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착각과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들, 내가 정말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태까지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한날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르게 세워져 있는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고 소망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실된 신앙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드러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유일한 탈출구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를 봤다. 나는 유일한 탈출구가 무엇인지를 안다. 라고 하는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언급되어 있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탈출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제되어 있는 이 비참함을 알았다는 것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나의 비참함, 나의 연약함, 나의 더러움, 이런 것을 내가 한 번도 자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회개가 한 번도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유일한 탈출구를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는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를 죄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니다. 누구의 눈을 열어서요? 죄인의 눈을 열어서. 의인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죄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보아야지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의 그 유일한 가치와 규범이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왜 우리는 계명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저촉되며 살아가야지만 됩니까? 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설령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계명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단 한 명도 단 한 부분도 내가 미워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매 주마다 제가 반복해서 그 의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그 확장되어진 십계명의 의미, 우리 표면적으로 뭐 효도하고 뭐 간음하지 말고, 뭐 사실 뭐 간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뭐 오늘날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간음의 죄를 행함을 통해 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들을 주신 것은 그런 어떤 표면적인 문자적인 어떤 행함들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자 가운데 담겨져 있는 더 폭넓고 포괄적인 어떤 신앙의 마음들과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그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계명의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절에 가서 부처의 상 앞에 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문자적으로만 이 계명의 말씀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살아가면 다 큰 성인이 된 이후에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계명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국한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 계명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신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 정도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지경들이 넓어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들인지, 비참한 자들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매일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매일의 회개하는 삶과 우리 자신을 인지하고 자각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될 죄가 한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죄인들이 나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죄인들은 십자가에 끌려옵니다. 거기서 죄인들은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손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나이다. 저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나이다. 벌거벗은 채로 주님이 주시는 옷을 구하려고 주께 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더러운 저를 주님의 샘으로 날아가게 하시어 죄를 씻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더 깊은 공부와 나눔을 위한 질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구원의 계획을 누가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구원의 성취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 구원의 적용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각각의 역할들이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역은 또한 누구의 사역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합력적인 사역이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모든 복음적인 외침이 다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럼 내적인 부르심은 뭡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바로 내적인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중생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 이거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네.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있죠. 중생, 영적인 부활, 새로운 출생, 이런 것에 대해서, 거듭남,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하는 데 있어서 죄인은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입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수동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에서 구원이란 사람이 회개하고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상으로 보는데,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만약에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닙니까? 성경적이 아니죠. 비성경적이죠. 왜 비성경적입니까? 믿음과 회개를 선물과 은혜로서가 아닌 공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마땅히 그에 응당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응당의 보답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의 정도가 감소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빼앗는 것, 도적질하는 것은 곧 죄다. 가장 큰 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된 신앙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은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